저는 오늘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배워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본문 말씀 가지고 76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2절 하다 말았는데 다시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육의 가르침이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교육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대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먼저 대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대접하라고 그랬는데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또 대접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주님이 전한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 목회자 시작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한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 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니까 그 배우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 돼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앞에서 가르친 분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 가르침 받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 어리석은 사람 돼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대접하라 그럽니까?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니도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왜 앞에서 서가지고 주님은 지금 율법의 말씀 가르쳐서 지키라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뒤엎습니까? 율법 가르치는 것, 율법주의자니 하여튼 율법의 말씀 전하는 것,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 보고 잘못됐다, 율법주의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접합니까?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고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가르침 받은 지식들,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 가르친 이 경험들,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대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도요, 이렇게 배워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도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믿음 세우는 데는요, 정말 해산의 수고가 따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로마서 12장입니다.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찾으셨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대접이 몸에 받치는 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받을 때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살아오면서 그 사고, 부모가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이 어디 갈지라도 너는 항상 적당하게 요령껏 그렇게 해라. 이래 가르치는 부모, 이 가르침으로 사는 인생들은 이런 말씀 배워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3장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여기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는 사람은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도 대접하다 보면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이냐? 아브라함에 대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러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귀한 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영접은 귀한 분이 오실 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의 말씀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권능을 나타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받게 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 해결돼 주시고 그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다른 신을 찾았을 때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르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고 그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은혜라.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아브라함같이 이런 신앙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요새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쳐도 안 지키는 사람, 말씀을 아예 저버리는 사람들, 은혜 입어도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답할 줄도 몰라요. 내가 늘 하는 말이 병원에 가서 돈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자녀들 학원 보내서 돈 엄청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은혜 입었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건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윤경아 집사 보면 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베푸지만은 또 성도들 통해서도 목회자가 은혜 받는 거죠. 내가 윤 집사 은혜 받은 게 뭐냐? 예전에 그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나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좀 보내달라. 여러분 대부분 10명 중에요. 부모 8, 9명은 자식이 학원 가고 싶다면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도 남의 자녀들 학원 가서 공부하니까 니도 학원 가서 공부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집사는 자녀가 그런 말 하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있어도 너 학원 보낼 돈은 없다. 나는 그 말 듣고요. 야,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요새 여러분 그렇게 말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죠. 그 아이가 학원 안 갔지만은 교회 와서 매일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한 얘기잖아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학원 안 갔지만은 매일 저녁에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치는 게 그대로 다 이렇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꼴찌에서 4번째였어요. 나중에는 학교 들어가지고 앞에서 4번째.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로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 학원 보내는데 아까워하잖아. 부모들이 병원 가서 본인이든 자녀든 입원해서 수술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도 아까워하잖아.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 입고도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율법의 말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 받고 싶으면은 주님의 가르침 따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잘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 지금 받는 내용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왜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까?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 가르쳐도 다 버리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면은 그 믿음에 더욱더 믿음이 되지는데 은혜 더 큰 은혜 받는데 말씀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고 말씀 믿는 믿음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는 자나 똑같이 믿음과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믿음이 점점 더해져가는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 잘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자, 여러분 지금 발을 씻겨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요새처럼 신발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샌달이니까. 샌달을 여러분 어릴 때 신어봤잖아요. 슬리퍼. 그거는 여러분 신으면 발이 새카매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먼저 갖추는 그 예의입니다.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자 보십시오. 영접해서 그 사람 마음 아주 기쁘게 마음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하신 후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더욱 큰 은혜 받고 싶으면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싶으면 이런 신앙 본받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신앙 본받지 말고 이따가 요한 3서에 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신앙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대접할 줄 모르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쫓아내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라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안 좋은 막말을 해치고 악한 말로 사람 비방이나는, 정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받아놓고도 돌아서서 남한테 악한 말 하냐 이게요. 비방의 말을 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은혜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아브라함이 또 짐승의 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 자 보십시오. 가루도 좋은 것, 송아지도 좋은 것. 여러분, 대접은요 지저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귀한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가루도 좋은 것, 그리고 송아지도 기름지고 좋은 것. 자, 이것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과 유대인과 대화해 보십시오.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 같은 행사를 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이런 행위를 본받아야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행위는 본받지 않냐 이게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예도 보세요. 부모가요 어디 가서 처신을 잘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너는 왜 너 부모처럼 그렇게 못하느냐 책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반대로 부모가 또 잘못한데 자녀는 잘해. 야, 너 부부는 안 근데 너는 진짜 너 부모하고 다르게 너무 잘하네. 또 세 번째 케이스, 부모가 잘하고 자녀가 잘하면 야, 너 참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니도 그렇게 하네. 맞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가르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행위는 안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행위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면 왜 그거 잘못됐다, 우리는 그냥 그저 은혜로만 복받는다, 왜 이런 걸 가르치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못돼 빠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돼도 잘못된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과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까지도 돌아서서 비방하는, 어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악한 말로 이렇게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양 돼가니까 예수 믿어도 정말요 좀 심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돼 처먹은 그런 사람들 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싶고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마지막 이 말씀 따라서 영혼 구원 받고 싶으면 여러분 달라지길 바라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행사를 본받아서 아브라함같이 더욱더 큰 은혜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더 믿음이 좋아지는 이런 사람들 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러분, 국빈들이 오고요, 세상에 귀한 분들이 오면은 그 최고의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국빈들이 와서 정부에서 대접할 때는 그분들 아래 그분들 모셔놓고 그분들 식사하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빙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에요. 아멘.
대접을 잘하고 난 다음에 모셔섰다는 것은 심부름하려고, 또 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눈치껏 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만 가지면요 최고의 사람 돼가는 거예요. 아멘.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그들이 대접 잘 받았습니다. 영접에서 대접하는 거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은혜 입어서 잘 영접해서 대접하죠.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접받고 나니까 사라 어디 있니? 네 아내 사라 어디 있니? 장막에 있나이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안 믿었어요. 왜? 사라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00%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냐.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100%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절대로 안 될지라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은 먼저 하나님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먼저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았으면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사라는 100%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이. 내가 노쇠했다는 것은 경수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낙이 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 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 때 자기 형편 처지 이걸 말하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불신하는 거 믿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냐. 가라사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기한이 이럴 때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22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21장입니다. 죄송해요.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자, 그 말씀대로 한 것은 지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시건하잖아요. 시건이라는 것은 말해놓고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합니까?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시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 오늘 산상수훈 배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은, 하나님 잘 대접만 하면은 앞으로 좋은 믿음과 함께
더 큰 은혜들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보세요.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만들어놨냐.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변질돼서, 변화되어서 말씀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저버리니까 변질돼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었을 때 보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인색해하면서 그러면서 또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줍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좋은 믿음 갖게 되기를.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권고하시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는 사라가 잉태했다. 자,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 말씀 비웃었죠? 근데 사라가 잉태했어요. 사라 그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아멘.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 자, 사라가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웃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웃었죠? 근데 지금 아들 낳아서 웃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까 웃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 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 대접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그 고통이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본인도 웃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웃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므로 웃는 인생 되길 바라요. 남에게 웃음을 주는 이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르친 산상수훈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열왕기 상하 4장에 수넴 여인 사건 있죠? 수넴 여인 사건도 봅니다. 찾으셨나요? 4장 8절부터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 자, 귀한 여인은 믿음 좋은 여인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행동하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저 사람 믿음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믿음 좋다는 그 관점은 내가 볼 때는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하는데 거품 물고 기도하고 왈왈거린다고. 행실 보면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앞에 세워놓으면 자기 유익이나 구하고 자기 사람이나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하나하나 자기 사람 만들어서 세력 형성하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세워놓으면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귀한 여인 보십시오. 귀한 여인 하는 행동 보라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귀한 여인 이런 좋은 말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귀한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멘? 지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귀한 여인, 너무 자기에게 귀한 행동을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보답해 줄까? 지금 이 귀한 여인은 잘 대접하잖아요. 누구를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냐? 섬세하게, 아브라함처럼, 아멘? 섬세하게, 주밀하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자, 강권한 것은 강제적으로 권해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냥 붙잡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잡숫고 가시옵소서 매달리는 거예요. 쪼르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야, 강권. 아멘.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요. 지날 때마다. 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요, 신실한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리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거죠. 자,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강권해서 음식을 청해서 먹게 한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대접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 드리고 거기에 책상도 놓고 쉬고 지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배려해 드립시다. 자기 남편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 이겁니다. 부부 중에요, 부부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고, 부부 중에 아내든 남편이든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대로 행하면은 따라만 줘도 복 받아요. 아멘. 반대 세력이 되지 말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회방꾼 되지 말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성경대로 행하거들라. 자기가 믿음 없으면 그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남편도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화내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말씀 봅니다. 9절에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하여. 이거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신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 보십시오. 음식만 강권해서 먹게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쉬는데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 사원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다. 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 뭐든지 대충 하려고 하는 정말 복 없는 생각들. 뭐든지 해도 그냥 대충 하는, 누가 와서 뭘 대접해도 대충 적당히 하는. 나는요, 제가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교회와 체계하는 걸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담임 목사를 대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하는가.
저 그거 봅니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동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엘리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거룩한 사람이라면은 오늘 목회자도 말씀자는 거룩한 종이라면은 엘리사 같은 마음 품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게 주밀하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지금 섬세 안 해요. 요새 여러분 보통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 봅니까? 왜 여러분 한국에 교인들 많다고 자랑합니까? 교회 많다고 자랑하고 세계에서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7개나 있다. 왜 이런 자랑하냐 이게요. 좀 좋은 믿음 갖도록 해야지. 아니 800만이고 1200만이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800만 1200만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믿도록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있냐 그거 보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믿음 좋은 정말 귀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계시록 3장에 찾으셨나요? 1절에 시작.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 자, 지금 살았다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죽은 자로다. 뭐가 죽었다고요? 너 행실 보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주님의 말씀 저버린 사람은 똑같이 사대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행위는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행위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 누구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초청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나를 초대했느냐라고 고넬료에게 물었을 때 자기가 환상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초대했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명하는 것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고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이 신앙은 4대 교회의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게 뭡니까? 바로 성경대로 행하는 거죠. 거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써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행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 거의 이 수준이죠.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보십시오. 행위가 옳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시 배워서 그 말씀 비춰볼 때 그게 죄라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자,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예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주님 앞에 설 깨어있는 신앙이랍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 전혀 안 된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만나. 여러분, 밤에 도적이 와서 주인이 예비 참고 있을 때 굴굴 잠잘 때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강림할 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멘.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네가 말는지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자,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 깨어있는 신앙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자, 4대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몇 명이라는 것은 10명 이하라는 거예요. 아멘.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했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의 말씀이 다시 성경 그대로 바르게 선포될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요, 800만, 120만 이런 자랑 안 해요. 세계에서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7개 있다 이런 자랑 안 해요. 주님이 지금 보는 것은 뭐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 입은 이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그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뭐요? 성도로서 옳은 행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도죠. 성도면 마땅히 옳은 행실이 뭐요? 하나님 말씀 그거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옷을 깨끗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주님께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람, 그 다음에 수냄 여인,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합당하니까 더 근원해 주는 거예요. 합당하니까 더 근원해 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열왕기하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제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춤이라도. 이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은 니를 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먼저 저 보세요. 자기를 위하니까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니까 어디 가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니까. 로마서 12장에 뭐라 14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자, 표시하시고 로마서 14장 찾으셨나요? 7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로 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래.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요, 주를 위해서 살 때 이 땅에 주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가 되어준다. 주인이 되어준다네. 모든 면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의 주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 안 가르치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하게 하고 남을 위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누구든지. 그럼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이죠. 헬라인 이방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죠. 긁어치는 존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어딜 갈지라도 긁어치는 존재가 되냐. 하나같이 다 자기를 위하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위하니까 긁어치는 존재. 안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자기를 위하니까 긁어치는 존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를 위하니까 긁어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되지 말라면 되지 말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자, 바울은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여러분 전도문이 왜 막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왜 비방하느냐. 하나같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삶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아멘.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아브라함이나 수네미연이나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영접해서 대접하는 거는 남을 위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게 곧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4장 다시 보세요.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참 이런 거 좀 본받길 바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여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대접받았으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수네미연으로부터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또 대접하는 거예요. 수네미연은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받는 거예요. 이 보세요. 대접하는 신앙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목회자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데요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접받는 사람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왕이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 나라의 왕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엘리사 말 한마디 하면 왕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 한마디 하면 군대 장관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 불러라는 거예요. 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주밀하니까 혹시 왕에게 부탁할 게 있느냐.
군대 장관인데 부탁할 거 있느냐?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백성 중에 간이다. 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왕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너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이 주면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닙니다. 나는 백성 중에 갑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어떻게 막 애타가지고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게 그게 참 지혜인데 이런 지혜들이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 내 개중에 봅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은혜 받기 쉬워요. 아셨어요?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면 복 받기 쉬워요. 근데 이 말씀 믿는 믿음까지 세워지기가 그렇게 잘못 배워놓고 잘못된 자가 형성되니까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가. 말씀 믿는 믿음까지 세워지는 이것이 잘못된 그 삶의 교육, 잘못된 삶의 자의 형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제발 여러분 학교 교육에 애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 교육에 열정을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맡겨줘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줬다면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키우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처럼 성경을 알아가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게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인테스인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까지 전달돼요. 그 믿음이 3대를 거쳐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예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대접받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복을 받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천국 가는가? 가르치는 게 율법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보고 주위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자식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부모가 그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자녀 원한 거 해주는 거예요.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나중에 재산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그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그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세월 다 지나고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참존 회장, 참존 화장품 회장, 그분의 간증이랄까 들어봤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거는데 장남이에요. 겨울에 그 진눈깨비가 오는데 그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들이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이불 밑에 깔고 그 위에 밥상을 놓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진눈깨비를 맞아가면서 일하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들 7, 8명은요 그 자식 쳐다보지 않으면 가서 궁뎅이 두드려가면서 아이고 내 새끼 열심히 공부하네,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자식을 당장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옷 빗겨버린 거예요. 팬티반으로 밖에 쫓아내는 거예요. 진눈깨비가 오는 추운 겨울에. 너 같은 새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엄마도 몰라보는 자식 키울 필요가 없다. 당장 바깥에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바깥에서 돌돌돌돌 떨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마당에 쿵 소리 나더래. 보니까 얼어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몸을 녹여주는 거예요. 장남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남이고, 그리고 아들이면은 정말 행실은 개떡 같은데 대우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인간성 완전히 베리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 우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욕을 쫓게.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이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홀로 된 어머니를 잘 공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 참 좋은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장이 된 거예요. 그분이 뭐라냐? 내가 오늘 자수성가에서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요, 참 얼마나 어리석게 자식들을 키우는지, 얼마나 여러분 통곡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나중에 한숨 쉬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자식들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보면 안타까워요. 좋은 믿음으로 키우면은, 좋은 믿음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른 공경하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육을 굳지 말고 남의 육을 구하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아. 왜 이런 신앙으로 안 키웁니까? 하나님 볼 때 정말 귀하다. 사람이 볼 때 정말 귀하구나.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여러분, 보석이 왜 값어치가 있습니까? 희귀하니까. 희귀할수록 보석은 더 값진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 귀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하시고 말씀의 가르침 따라 행함으로 귀한 사람 되가기 바라요. 내가 윤은경 집사 또 눈 마주치네요. 제가 차로 저 집에 차 태워줄 때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잘못 살았다고, 부끄럽다고.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알았더라면 이래 안 할 건데 얼마나 울면서 제게 그런 고백한지 몰라요.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은 귀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변질돼 보세요. 그거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버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라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렇게 변질돼 가냐 이게요.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는데 어떻게 이 세대 변질되는 이런 모습 달려가냐 이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좋은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롤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 생에 이런 사람, 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또 말씀으로 다시 보세요. 야, 왕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백성 중에 거한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고? 엘리사가 더 애타는 거예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내가 대접받았으니까 저 여인에게 좋은 걸로 내가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군대 장관, 왕 필요하면 내가 말 한마디만 다 해결받는데 그것도 싫다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종을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 집에 들렸는데도 애 한 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뭐랬냐? 이 집에 자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저를 부르라. 명년 이맘때 네가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자 보세요. 엘리사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그냥 잉태해서 바로 낳는 거 아니죠? 자식은 잉태하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1년 가까운 10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 이후에 즉시 하나님이 잉태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되면 지금부터 뭐요? 1년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대접하니까 더 큰 은혜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이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은 네가 안을 자 지금부터 1년 지나면은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면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말하고 얼마 지나서 잉태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잉태해서 돌이 돌아오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면 뭐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자의 강.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대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 받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은요 더 좋은 믿음 더 큰 은혜 받는 그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연결된 말씀들은 참 엄청나게 귀하고 그 말씀은 풍성합니다. 아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런 사고로 이런 신앙으로 그렇게 키우길 바랍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남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남을 먼저 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은혜 받고요. 꼭 필요한 사람 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